출애굽기 20장 1, 2, 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레위기 16장으로 갑시다. 레위기 1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자, 민수기로 갑시다. 민수기 10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리고 한 군데 더 출애굽기로 다시 넘어가서요. 출애굽기 25장 22절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 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오늘은 나누어 드린 이 내용을 차근차근 훑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새긴 돌비를 여러 가지 이름을 사용하셨어요. 그 돌비를 우선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25장 21절에 보면은 그걸 증거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22절로 넘어가서 그것을 넣은 상자를 증거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앞에 읽었던 민수기에서는 그 상자를 언약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돌비를 항상 언약이라고 또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 2장에서 보는 그 법궤라는 말이 우리나라 성경에만 법궤라고 되어 있지 원문에 보면 법궤가 아니고 그 상자예요. 그냥 그 상자. 그 궤. 요즘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을 한다고 하면은 그냥 그 상자예요. 법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새긴 돌비를 한 번이라도 그것이 법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증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무심히 그냥 읽어버리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걸 율법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왜 언약이라고 말씀하시고 증언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깊이 있게 따지지 않으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면서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어버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헤아리지 못하고 여지껏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들은 것들만을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해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으면서도 내가 보고 읽은 것을 중심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지껏 들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항상 생각을 해요. 뭐든지. 우리는 이상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망했고 바리새인들도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말았던 거죠. 모세 오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라라고 말하는데 성경에도 이미 율법이라고 말하지 않고 토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토라, 히브리어로 토라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율법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것은 율법이라는 말보다는 그냥 헬라어로 번역한 로고스라는 그 의미가 더 정확해요. 로고스가 뭐라고요? 원리, 원칙, 기준, 법 등등 모든 천지 만물과 영적인 것과 육적인 세계의 모든 가장 근본적인 그 어떤 것 그걸 이야기하는 건데 그걸 우리는 법이라고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법조문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읽었던 20장에서 20장 3절 다시 봅시다.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의 어떤 규정을 딱 정해가지고 법처럼 주어진 말씀으로 보이잖아요. 이게 모세오경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다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야, 법이야 라고 이해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했던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걸 언약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신지, 왜 증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이 우리가 이제 율법서라고 말하죠. 이것도 이게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율법이 아니거든요.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서라고 이렇게 우리가 단정을 해서 그냥 정의해버리고 말았어요. 율법이 아니에요.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불렀는데 토라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계시거든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려고를 안 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법을 보려고 그랬지. 우리가 사는 법을 보려고 그랬지 하나님을 보려고를 안 했어요. 이게 심각한 오류를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런데 이 법이 하나님께서 죽어버린 우리를 친히 구원하시겠다는, 전적으로 책임지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언약이었거든요. 그 언약이 역사 속에서 실현된 내용을 증거하는 증언이 되기도 하죠. 세 가지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죄인이 죄인의 눈으로 볼 때는 법으로 보이고, 나는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구나는 절망 속에 빠져서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절대 보이지 않아요. 자기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난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무릎 꿇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그 사람에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그냥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약속을 보인다고요. 이것이 율법이 복음으로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그 약속이 실현된 그 내용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 증언이죠. 우리 성경에는 증거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는데 증거가 아니라 원문의 의미는 증언이에요. 법정에서 사용하는 증언.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율법의 근간인 계명을 통해서 율법과 언약과 증언이 어떻게 우리에게 제시되고 적용되고 실현이 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많은 신비의 역사를 행하시잖아요. 엄청난 경험들을 하죠. 그래가면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렀잖아요. 시내산에 이르러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성문법을 주시죠. 그때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마라의 그 쓴 물을 달게 해서 마시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문서화된 법으로 다시 제시가 되는 거죠. 이제 법이라는 말이 입에 자꾸 붙다 보니까 이것도 내가 또 법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법처럼 보이는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근간인 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서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두 돌판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성막이잖아요.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놓이는 법궤가 입에 붙었어요. 우리들은 그냥. 그런데 증언의 상자 또는 언약의 상자, 그 상자 안에 그 돌비를 넣어서 보관하게 하시죠. 그리고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오지 마라.
1년에 단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와서 그게 어떻게 지금 제대로 보존되고 있는지 한 번만 살펴보는 것으로 끝내라.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은 죽는다. 1년에 단 한 번씩 대제사장만 그렇게 한정하셨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길 때 그걸 다 성막을 뜯어가지고 분해서 옮기잖아요. 옮기는 과정에서 행여라도 그 언약궤를 열어서 뚜껑을 열어서 안에 있는 걸 보려고 하지 마라. 보면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게 법조문일 것 같으면은 사람이 그대로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과 똑같거든요. 왜 사람이 지키지 못하게 하셨냐면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책임지시겠다는 그 의미로 그렇게 하신 건데, 하나님은 그 상자를 이렇게 특별한 뚜껑을 만들어가지고 천사 둘이 이렇게 날개를 쫙 펴가지고 이쪽에서 덮고 있는 형태로 그 뚜껑을 만드셔가지고 그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거기 임하시겠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만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내가 듣겠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나 들어가지도 못해요. 들어가면 죽으니까.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만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고 해놓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들어가면 큰일 나 하는 그거밖에는 아무것도 확인할 길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 상자의 이름을 언약궤, 언약의 상자라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그 언약궤 속에 들어가 있는 증거판, 언약의 돌비,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모르기에 그냥 거기다 집어넣은 게 아니고 이미 다 공표됐거든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열째 계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공표된 거예요. 공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자에다 넣고서 열어보지 말라고 하셨고, 그러면서 그것을 법궤라고 부르시지 않았다고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성경 66권을 제가 살펴본 바로는 아무리 찾아봐도 법궤라는 단어가 단 한 군데 있는데, 레위기 16장 2절, 아까 읽었던 것, 레위기 16장 2절, 거기 한 군데 뿐이에요. 다시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죠. 레위기 1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여기 법궤라고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보면은 그냥 법궤가 아니고 하아론 그 상자예요. 그 상자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건 법궤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는지, 이런 게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성경을 읽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참 혼란에 빠져요. 이게 성경은 원문은 그렇게 돼 있지 않은데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주관대로 성경을 번역해 버려 가지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들고, 설교하는 사람들도 성경은 그렇지 않은데 자기의 생각대로 설교를 하니까 너무나 많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설교를 들어가면서 속는 거죠. 성경에서 계명들을 새긴 돌판을 넣어서 보관하는 상자를 언약의 상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증언의 상자라고 얘기했어요. 이 두 이름밖에는 다른 이름이 쓰이질 않았어요.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언약의 상자라고 할 때는 그게 언약이라는 거잖아요. 분명히. 그리고 증언의 상자라고 할 때는 거기에 기록된 내용이 증언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십계명을 읽어보세요. 그게 언약으로 보여요? 첫 계명부터 아니잖아요.
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내 앞에 두지 마라. 언약이 아니라 분명히 명령이잖아요. 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걸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분명히 언약에 담겨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게.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줄곧 그 언약의 상자라고 말했다고 그러면은 증언의 상자, 이제 언약의 상자 같은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 문구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한 이 문장을 약속의 문장으로 바꿔서 읽어야죠. 그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법조문으로밖에 안 보이는 그 문장을 바꾸면은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자, 28페이지에 보면은 나는 너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면 약속이 되는 거죠. 똑같은 내용이 약속이 되는 거죠. 나는 너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면 약속이 되잖아요. 그 전에는 하지 마라 했는데 여기에서는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약속의 문장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하지 마라 하고 내가 하겠다는 건 전혀 의미가 다르잖아요. 문장을 읽어도 느낌이 전혀 다르잖아요. 내가 책임져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 언약의 상자를 하나님께서 직접 깔고 앉아서 당신의 보좌로 삼으신 이유이기도 해요. 내가 책임진다는 거잖아요. 너희들 열어보지 마. 너희들 알려고 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하고 깔고 앉아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문장을 이렇게 바꿔서 보면은 선명하게 보이죠. 아,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이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읽으면은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이 주어진 전제예요. 전제. 너를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도록 내가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전제가 뭐냐면은 우리는 다른 신을 끊임없이 계속 내가 만들 수밖에 없는 존재, 둘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신을 만들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걸 지킬 수 없어. 그래서 내가 할 거야 라고 하시는 거죠. 이미 율법을 우리가 이룰 수 없다고 바울을 통해서도 계속 들었잖아요. 그러면서도 알고 보면 사실상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사소한 율법이라도 그 율법을 지키려고 계속 애를 쓰잖아요.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게 애를 쓰며 내가 노력을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처절하게 그 하나님의 법에 내가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이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벗어난 존재고 하나님에게서 끈떨어진 두레박처럼 버려진 존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고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때문에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날마다 그 안타까운 부르짖음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나타날 때에 비로소 이 약속이 얼마나 큰 약속인지 절대적인 약속인지 대단한 약속인지 이게 보이는 거죠. 내가 이만큼이라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그렇게 대단한 약속이 아니에요. 이 약속은. 그런데 사람들이 다른 신을 두는 우상을 두는 목적이 자기 영을 위해서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두는 거거든요. 알고 보면. 우리가 교회 와서 성도들의 기도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은 영을 위한 기도가 대부분인가요? 육신을 위한 기도가 대부분인가요? 제가 목회자들 기도회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몇 사람이 같이 만들었죠. 혼자 만든 게 아니고 같이 마음을 합해서 만들어 놓고 우리 기도해야 된다고 만들어 놓고 나서는 얼마 안 돼 가지고 목사님들이 우리 서로 기도를 받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싶은 것들을 적어 가지고 같이 돌리자. 나누자. 그래가면서 여기서 그 기도도 하고 헤어지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다고 해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들을 다 받아서 읽어보니까
전부 다 이 땅에서 먹고 자고 이 육신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로 다 있었어요. 거의 다. 영에 대한 내용은 1%도 안 돼요. 이거 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목회자들의 기도 내용이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영 때문에 찾는 거예요? 육신 때문에 찾는 거예요? 영 때문에는 요만큼 있는 거고 나머지는 육신 때문에 다 있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육신 때문인 거예요? 영 때문인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 기도회 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들 모여있는 기도회 보면 다 그래요. 그러면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지도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죠. 엄청난 모순이죠. 이 땅에 속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 땅에 속한 것들을 구하고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모든 관심이 다 쏟아져 있는데 그게 과연 하나님께 향한 기도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육이 완벽하게 무익한 것은 아니라고 전번에 말씀드렸죠. 육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고요. 이 육신의 삶이 사라지면은 다 끝나면은 우리에겐 그 기회마저 사라진다고요. 이 육신의 기회를 영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육신의 순간순간을 어떻게 지내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 살아낸다는 말도 좀 그렇지만은 어느 방향에 집중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죠. 깊이. 육신의 삶 살다가서 호화롭게 살다가서 이 세상 끝날 때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지옥으로 밀려 내려가 버리는 그런 삶으로 나중에 확인된다고 그러면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사람들 그거 생각 못해요. 예수 믿어가면서도 그걸 몰라요. 성경을 읽어가면서도 그걸 몰라요. 성경에서 육신을 위하는 것 같은 말씀은 크게 보이고 영의 말씀은 조그맣게 보이고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너는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해를 못해요. 지난주에 그랬죠. 우상 중에 제일 큰 우상은 이거라고. 그럼 다른 신 중에 제일 큰 신은 우리의 삶에서 이거예요. 우리가 신을 만드는, 신을 두는 목적이 이것을 위해서 두고 있으니까 이것을 위해서 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든지 바로 이것을 위해서 부르고 있는 동안은 나는 우상 숭배자예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본질적으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그 영광이 비춰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마어마한 신비의 역사를 통해서 그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그 시내산 밑에 두셨는데 40일 동안 모세가 안 보인다고 바로 우상 만들어 놓고 숭배해가면서 그 우상을 누구라고 그래요?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얼마나 인간의 본성이 거기에 그렇게 왜곡되어 있으면, 치우쳐 있으면 하나님께서 첫째 계명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리고 그 성경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신비와 능력 가운데서 이끌려 나와가지고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바라다 보이는 그 자리에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 모습을 성경에다 기록을 해 놓으셨을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놓질 못해요. 내가 깨달아지는 것만큼 내놓고 기도하는데 내가 나를 모르니까 내놓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본성이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 끄트머리에 다가갈수록 더 명료하게 확인되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은 나는 이것을 도무지 할 수 없다. 내가 내게서 벗어날 수 없고 나를 섬기는 이 마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하면은 너무나 선명하게 와 닿을 거예요. 내가 거의 다 이루어서 조금만 더 하면 돼가 아니라 가면 갈수록 더욱더 큰 절망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끊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지키지 않아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아담 안에서 우리들은 다 끊어진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끊어졌다는 사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끊어진 사람이 아니야 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고,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절대 끊어진 사람 아니야 라고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착각이에요. 그런데 한번 지켜보자고요. 지켜보면은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 마지막에 가서 도저히 나는 지킬 수 없다. 지킬 수 없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졌다는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에게서 내가 끊어졌기 때문에 신적 능력이 내게 없으니까 어떤 신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신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으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자기 주먹이 전지전능한가요? 절대적인가요? 그렇게 한번 물어보면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의 주먹이 전지전능입니까? 절대적입니까?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전지전능한 존재 없어요. 절대적인 존재 없어요. 아니, 이 물리적인 세계에 있는 어떤 존재도 그런 존재는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절대적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상대적 존재인 거죠. 상대적 존재가 절대적인 일을 할 수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전지하지도 못하고 전능하지도 못한 존재가 무엇이든지 다 우리는 완벽하게 해낼 수 있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절대 그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율법과 계명의 속성이에요. 알고 보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잘 지켰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리고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전부 다 순교시켜버리는 그런 우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주후 70년에 이스라엘은 영원히 망하고 말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면 영원히 망하고 말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너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서 내가 이만큼이라도 뭘 할 수 있으면은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뭘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 발은 좋아요.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 말씀 안에서 할 수 있다. 믿음으로 다 할 수 있다. 진짜 예수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말씀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 속에 거하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상상해 놓은 예수, 자기가 상상해 놓은 하나님,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말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믿음 속에서 할 수 있다고 또 착각하고 있거든요.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상대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적인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거거든요. 상대적인 존재가 자기 스스로 자신을 절대적인 존재로 만든다는 건 영원히 불가능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어주시고 나와 같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거기서 죽고 거기서 부활함으로써 성취되는 거지, 십자가에 나 때문에 달려 죽으신 예수 믿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절대 아니라고요. 이 말씀이 증언으로 바뀌려면 문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죠. 29페이지에 밑에서 위로 좀만 올라가 보면 진한 글 있죠. 내가 너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도록 했다. 앞에서는 하겠다는 언약이잖아요. 했다는 증언이잖아요. 내가 했다. 그런데 내가 했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그렇게 했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전히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날마다 그 모습 드러내가면서 사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일까요? 구원파의 논리가 그래서 잘못된 거고요.
구원파의 논리하고 다를 것이 없는 논리를 주장하는 개혁교회 목사들의 얘기가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으면 부족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적이신 하나님께서 그 절대적인 존재로 완전히 만드셨다고 그러면은 부족한 게 나올 일이 없죠. 인간적인 생각이 거기서 나올까요? 나오질 않아요. 인간적인 생각이 거기서 나왔다고 그러면은 아직 안 된 거예요. 덜 된 거예요. 되어가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고 아직 무언가 미흡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게 나오는 거지, 제대로 다 내가 다 했어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에게서 그런 게 나올 가능성은 없죠.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게 증언이 되려면은 우리의 옛사람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첫째 부활에 이른 사람,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에베소 교회에게 내가 다 된 것도 아니고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나는 여전히 달려가는 사람일 뿐이다. 이게 신앙인의 자세예요. 항상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다, 하나님께서 내게 다 이루신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예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룬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육체로 사는 동안에 내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그 완벽한 모습이 안 나타나요. 나타낼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고백이 정확한 거예요. 다 이룬 것도 아니고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예수님 손에 붙잡힌 바 된 그것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완벽한 구원이거든요. 완벽한 구원을 나도 잡으려고 여전히 달려가는 사람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가 성장해 있는 그 위치, 자기가 성숙해 있는 위치,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어느 정도로 되어 있으면 그 위치에서 자기 자신을 항상 살펴보면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머물라. 그런데 법조문처럼 보이고 언약으로 보이고 증언으로 보이는 이 구조가 하나님의 모든 율법들에 다 적용되거든요. 적용되지 않는 율법이 없어요. 모든 계명에 다 똑같이 적용되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모든 계명과 율법이 다 언약이 되는 거죠. 다 언약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의 마지막에 딱 서는 순간에 다 증언이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거듭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적용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는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모두가 이 땅에서 육체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어느 누구도. 육체를 중심으로 형성된 그 본유적인 자, 좀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 심리학에서는 원초아라고 말해요. 육체로 태어나서 육체 안에 형성된 나의 본성, 가장 근본적인 본성, 그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본성 가지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일은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려고 하면은 자기라는 우상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는 모습으로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고 말아요, 그냥. 이게 내가 뭘 좀 했다고 그러면 그만큼 나는 교만해져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했어라고 또 말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아니에요. 그 순간에 자기가 이미 커다란 우상이 되고 있다는, 자기가 또 한 번 다시 신이 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거거든요. 아담 안에서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이미 죽었지만은 그때 한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으로 그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율법의 말씀으로 씹어가면서 삼켜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전히 그런 존재로 나타나는 거죠. 똑같이.
그걸 멈추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노골적으로.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면은 다들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 행세들 다 하고 있어요. 자기를 건드리면 기분 나쁘고, 자기를 건드리면 속상하고, 자기를 건드리면 나를 건드려 해가면서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런 속성들이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확인시켜 주는데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고 있다는 것을 또 모르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수시로 그걸 확인시켜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을 씨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넣어주셔야만, 그 말씀에 끈을 붙잡고 그 말씀만 붙잡고 감으로써 비로소 거기에서 내가 다 포기 되는 그 마지막에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탄생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루어야지라고 방법을 찾고 하고 나면은 꼭 이스마엘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스마엘을 부여잡고 앉아가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사라고 생각하고 복이라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또 빠져들어가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우상은 이삭이었어요. 그 이삭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번제단에다 올려놓으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사마저도, 가장 큰 은혜마저도 내가 틀켜지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난 또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려야 거기서 부활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부활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듭남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자기를 부정해야만 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말씀하신 그게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길이 없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완전히 배제해놓고 오직 예수로 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말씀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바울이나 우리의 믿음에 먼저 갔던 선진들이. 예수의 부활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절대적이죠. 고린도전서 저 마지막에 가서 15장에 부활 강조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결과예요. 신앙의 결과는 그렇게 가야 돼요. 사랑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 사랑을 넘어서서 부활로 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 없어요. 사랑마저도. 그 새로운 피조물로 완벽하게 거듭나서 그 부활의 상태에 이르러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실현되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나 자신을 보면서 증거를 확인하는 거죠. 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증언하시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증언을 하는 거죠. 내가 또 증언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네라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고.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오직 주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성취하심으로써 비로소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고 아담 안에서 영원히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다시 사는 이 믿음의 그 비밀, 신비, 진리의 어떤 신비, 비밀이 그렇게 성취되는 건데 이것을 말도 한두 개 복잡한 논리들을 막 끌어다가 설명해가면서 이게 이렇고 저거 이렇고 들으면 들을수록 또 혼란스러운 그런 가르침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이 말씀이 법으로 보였다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였다가 증언으로 보이는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는 그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이 실현되는 역사 속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에요. 꼭 기억하시고 다시 육체를 향해서 다시 되돌아가는
이게 참 어려워요. 육체를 향해서 내가 다시 되돌아가지 않으리라라고 마음속에 막 다짐을 하고 눈 뜨면 다시 그게 잘 안 돼요. 이게 육체의 한계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쉽게 그냥 어떤 면에서 너무 쉽게 되면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 속에서 느껴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그래서 내게 그렇게 소중하구나. 그 십자가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역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놀라운 그리고 그 절대적인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기대해가면서 우리는 오늘 또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합시다.